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임하시니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물불 갈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면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1편은 시편 18편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20편과 함께 왕을 위한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시편은 왕의 즉위식이나 혹은 왕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한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전반부에는 왕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8절부터 13절에서는 그 왕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왕권이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왕을 위한 시, 왕의 대관식이나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위하여 힘을 사용하신다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셨다 라고 말하며 이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 왕직이 유지된다 라고 선포하며 시인은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위하여 소원과 기도도 들어주신다. 왕이 기도할 때, 왕이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고 영접하시고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셨다라고 말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왕의 편, 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인의 말을 보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일방적이고 그리고 복과 은혜를 무한히 내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왕에 대한 복은요, 어쩌면 당연한 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져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오늘 시편이 누구의 시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딱 두 명의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명은 사울,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써서 자신의 대관식이나 아니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거나 때로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고도 말할 수 있는 시 뿐만 아니라 다음에 자신의
이어서 왕이 될 자를 위해서 이 시를 썼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오늘 시인 다윗은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그 왕을 복주시고 축복하셔야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이 세운 왕에게 복 준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함이요 4절에 가면 깨지게 돼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왕에게 복만 주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초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권 3년 차부터 그는요 나머지 37년간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고 그는 왕권은 유지하고 있지만 다윗이라는 경쟁자가 생긴 이후에 끊임없이 내 왕권이 언제 뺏길지 모르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요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타난 이후에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면서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그 불안은요 극도에 달하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연거푸 승리하는 다윗,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를 찬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이 노래소리를 들으면서요 이제 히스테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3년간 쫓아다니면서 그 인생의 왕권을 다 허비해버려요. 오늘 시인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왕의 기도도 들어주고 또 왕에게 복도 주시고 머리에 왕건도 써주고 일방적으로 복을 내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 사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맛이, 오늘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말이 틀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답이 어디에 있냐? 바로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복을 주시고 어떤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기도 입술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가, 또한 복을 영원히 주시고 또 그를 영접하셔서 왕관을 씌우셔서 그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가에 대한 답이 4절과 7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며. 이게 뭐죠? 왕이 된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 라고 다윗이 표현해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이 두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 왕이 되면 하나님 의지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으니 당연히 나를 세워준 왕을 의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 이후에 왕이 된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요?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 이어서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이 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었고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너의 후손에게서부터 날 것이다. 너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돼요. 솔로몬은 다윗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정말 잘 다스린 거예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다윗의 유지를 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죠.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만큼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성경이 잘 구별되진 않아요. 근데 정성껏 마음과 몸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잠을 자죠. 성소에서 잠을 자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무거나 구해봐. 내가 너 구하는 것 내게 줄게. 그러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의 지혜를 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왕으로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그에게요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시죠. 장수도, 부도, 영광도 다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던 솔로몬이요 영원히 그러면 잘 다스렸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의 왕권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요 두 쪽 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성전에서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영광, 부, 장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여 솔로몬을 찾아왔고 많은 재물들이 쌓이면서 솔로몬의 마음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 가졌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많은 외교자들이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부를 함께 누리고자 했던 많은 작은 나라의 족속들이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솔로몬의 침공을 받지 않기 위해 때로는 그의 힘을 빌기 위해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면서요 이방의 우상들이 하나 이스라엘로 또 이스라엘로 또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많은 나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던 지혜가 오히려 솔로몬이 좋은 왕국,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한 나라, 우상이 가득한 나라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솔로몬이요 그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요 자신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강한 왕권을 가지고 역사에 보면 다윗의 시대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또 안정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군사력에 있어서 뒷받침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 영광이요 둘로 쪼개져 버려요. 두 나라는 남유다로, 두 지파는 남유다로, 나머지 10지파는 독립된 북이스라엘로 흩어져서요 나라가 두 쪽 나는 결과를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 모습을 보면 모든 왕들이 오늘 시인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생명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만약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왕으로 계속해서 보위에 올라 있었다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아니면 나라가 강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있음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나라가 두 쪽 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국을 맞게 되죠. 근데 솔로몬만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두 왕국이 쭉 나눠지다가 가잖아요. 근데 남유다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리아에 의해서요 위협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하스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수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하스가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닙니까? 열왕기상 7장 12절에서 아하스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 언뜻 들으면 믿음의 고백 같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잘 본문을 읽어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아하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 앞에 구해도 소용없어. 그러니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에겐 다른 동맹국들이 있어. 나에겐 힘이 있어. 권세가 있어. 이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지만 나의 동맹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나는 구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 나름대로의 믿음을요 입 밖으로 낸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나는 의지할 만한 게 있으니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야.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는 것이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원한 건요 아하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만큼, 그 분량만큼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병을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충분한 의학이 발달했고 이제 예전처럼 한 끼 한 끼 먹는 것, 아니 내 삶에 오늘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도 내일 먹을 게 있고 그 다음날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내가 좀 못 사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전처럼 당장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 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겠지. 기도하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것 채워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 아하스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걸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아하스와 같은 결국을 맞게 돼요. 오늘 다윗이요 사실 자신을 위해서 이 시를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왕
그 다음 왕, 자신의 후손 가운데서 계속해서 왕이 될 자에게 어쩌면 교훈을 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아서 왕이 된 것, 또한 내가 소원하고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이유 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들이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다 사라지게 된 이유, 내가 그 이유 내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이걸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다윗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의 왕권이 분명히 이어질 거야. 너는 왕이 될 거야. 하지만 너 역시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왕이 돼야 되고,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그 관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너의 왕권이 지켜질 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은 아니죠. 다윗처럼 왕처럼 쓰임받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그것이 직분이, 그 권세가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해야 돼요.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내 아버지가 나 잘 이해하니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왕 같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 하나님 자녀,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지하오니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 나를 이렇게 주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란, 하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지켜진다는 사실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풍족한 것 주셨지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 풍족한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려움과 위험 앞에서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 건강을 주시는 분이, 물질을 주시는 분이, 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기도하는 인생으로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